오늘은 성만찬 예배입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짧게 할 겁니다. 짧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찢기는 살과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은유적으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20장 10절까지입니다. 20장 18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둡니다. 제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됨이 어떤 원리인지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을 닥쳐도, 어떠한 미혹과 흔들림이 있어도, 어떠한 혼란과 박해가 있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예배자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설득 있는 말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몸이 아픈 자 치유해 주시고 세상 걱정 근심 있는 자 예수님께 다 맡겨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종의 입술을 도구로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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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성령님, 이 종의 입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1943년도 1월 22일 날 뉴욕항에서 미군의 많은 병력이, 약 904명이라는 병력이 큰 배를 타고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출발한 지 12일 만에 그해 1943년 그해 2월 3일 날 그만 불행하게도 독일 잠수함 유보트에 의해서 그 배가 침몰됩니다. 깜깜한 밤에 그 배가 독일 유보트 어뢰에 맞아서 그 배가 침몰합니다. 사람들은 울부짖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때 그 904명의 병사들 가운데는 4명의 군목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군목 목사님 가운데 클라크 폴링 중위가 그때 어느 한 병사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예수님을 믿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클라크 폴링 목사님은 자기가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를 그 병사에게 벗어줍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지금 죽어도 나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부활되고 천국 가는데 병사는 지금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나. 그러니 살아나서 꼭 예수님을 믿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3명의 군목 목사님들도 자기가 입었던 조끼를 다 벗어서 이름 모를 주변에 가까이 있는 병사들에게 그 조끼를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끼를 입었던 4명의 병사는 다 살아납니다. 물론 그 4명의 군목 목사님은 다 그 차디찬 그 대서양 물속에 장렬하게 인생을 마칩니다. 병사 904명 가운데 605명이 전사합니다. 3분의 2가량이 전사합니다. 3분의 1이 살아납니다. 그들 가운데 그 목사님 4분으로 받았던 그 구명조끼를 입었던 그들도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살아나서 이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이 4명의 목사님의 이 믿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교회도 세웠고 우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그 교회도 우표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은 이 땅에서 누구나 소중합니다. 이 땅에서 목숨은 한 번뿐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신음합니까? 그것은 우리 단 한 번뿐인 인생이 리허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연습해서 다시 시간을 돌이켜서 다시 산다면 우리는 착오 없이 실수 없이 인생을 하나님 원하신 대로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두렵습니다.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이 없는 우리 인생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생명 목숨일 겁니다. 그 미군 목사님 클라크 폴링 목사님 같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 번뿐이 없는 그 젊은 그 생명을 다른 삶에서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줄 수 있을까요? 뻔히 죽는 줄 압니다. 아니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가 죽는 그 길을 택합니다. 그분들 4분의 동상이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미국에 있습니다. 그 4분의 목사님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받습니다. 어떠한 죄이든 어떠한 죄든 예수님 십자가로 다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 그 언덕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사망을 깨뜨리고 사흘째 부활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 이상 중요한 게 부활입니다. 예수를 믿어 우리는 부활합니다. 세상은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릅니다. 영원한 죽음에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손과 발에 대못 박히시며 십자가의 죄값을 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죄의 세력에게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이 사랑을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 사랑, 하나님 그 구원의 경륜을 누가 우리에게서 뺏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파워는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흘째 부활한 그 부활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인다는 그러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불같은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칼빈의 구원론, 웨슬리 구원론 훌륭하지만 그 칼빈의 구원론과 웨슬리 구원론이 자기 것이 되어서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며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셔야 됩니다. 그 만난 첫사랑이 한 번만 되면 안 됩니다. 어제도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안아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하늘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며 곧 오실 날을 우리에게 알리시면서 고대하십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곧 오실 겁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이 말씀한 증거가 다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복음이 온 세계에 다 전해졌습니다. 예수님 복음이 안 전해진 곳이 없습니다. 북한 땅도 이란 땅도 다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다 전해졌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해지면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 전해졌습니다. 또 로마서 11장에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유대인이 회복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약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이 850만 명인데 그 중에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 메시아닉 주가 4만 5천에서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약 100만 명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 다 돼갑니다. 다 끝나갑니다. 다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전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교회가 300개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 메시아닉 교회가 300개 됩니다. 150개가 건물 있는 교회고 150개가 건물 없는 가정에 들은 교회입니다. 이건 여러분 70전에 더듬어 보면 기적입니다. 기적이요. 그리고 불법이 성할 때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요, 동성애가 우리나라와 일본 제외하고 민주주의 국가 모두 국가가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심판 있기 직전에 마지막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실 증거는 이미 다 나타났습니다. 배교가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곧 예수님을 배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즈음에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영원한 사망에서 예수는 십자가에 고난받고 우리의 죄값을 죄의 세력에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얻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잠시 육신적으로 죽을지를 모르지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부활되거나 또는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께 들림받습니다.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할 때 소망이 그 뜻입니다. 예수님 곧 오실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오십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잠시 죽었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죽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신령한 몸을, 거룩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께 들림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흔들려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이 나의 부활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은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들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남편 문제 때문에, 아내 문제 때문에, 사업과 직장 문제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쓰러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누가 우리를 부활의 이 생명을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 어떤 어려움이, 그 어떤 아픔이, 그 어떤 상처가 예수님은 이 부활의 생명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부활되고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영원한 천년왕국에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주님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힘듭니다.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은혜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쓰러지고 지치고 몸에 병이 들고 실패하고 어려울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내가 힘들수록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인생이 꼬이고 인생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사람이 미리 천국을 가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가고 남편이 아내가 먼저 가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겪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내가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됐다고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그때 성령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너희가 하나님 자녀를 증언하시나니 너희는 부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님 우리에게 증언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요히 묵상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불같은 확신을 줍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셔야 됩니다. 당당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쓰러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여러분이 상처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부활의 생명이 나의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예수님 이름을 외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외치며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셔서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으로 가정에서 승리하고 직장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히 사시는 부활의 생명 얻은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은 부활의 꽃으로 활짝 피어야 됩니다. 아멘. 앞에 꽃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 꽃을 왜 보여주십니까? 영원한 부활의 생명처럼 부활의 생명의 꽃을 피우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시시콜콜한 반복된 일상의 삶에서 나는 부활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높이 세우시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아주 건강하게 단단히 세워서
이 세상의 일로 여러분이 흔들리거나 이 세상의 일로 여러분이 영향받거나 쓰러지지 마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외치며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우리 교회의 최고의 능력이요 우리의 모든 것 됩니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우리의 모든 것 됩니다. 돈 한 푼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니 예수님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재정을 책임져 줍니다. 아무도 없어도 외롭게 혼자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지 믿음으로 영의 눈이 열리면 하늘 보좌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믿음으로 그 부활이 여러분 되게 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일은 험난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밀물처럼 끝없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거기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처에 신임하지 마시고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 이게 믿음 붙들고 이 땅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재정이 어렵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함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을 외치며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사망 권세가 우리에서 떠나가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경륜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예배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 곧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